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한절기라서 몸이 많이 아프신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기야 떠나가라. 네. 네. 저희 집에도 저 빼고 두 식구가 이미 감기에 걸려서 따로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18년도도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숨쉴 수도 없었고 예배드릴 수도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더욱더 이 드리는 예배가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심령들에게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이 살아나는 기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관점이다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점은 무엇이냐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이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두 가지 관점에 우리는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는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그 뿌리가 육이에요, 육,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 뿌리가 하늘이에요, 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이 하늘의 것은요,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은요, 이것이 같이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룻기서의 말씀은요,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한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는데 결정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이사를 다시 오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이사했다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앞장으로 넘기시면 사사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보면 신정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정 제도가 있는데 이 신정 제도와 왕정 제도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신 이 제도가 있는데 그게 사사제도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뜻은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어떤 행정과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정 제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왕은요, 한 가문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는요, 한 가문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유다 지파가 있다가, 때로는 뭐 요셉 지파가 있다가, 때로는 뭐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특징 지었던 한 가지 뜻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왕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기 기준이었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바로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이사를 결정을 해요. 원래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유대의 베들레헴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고민 끝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없는 땅, 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가정의 남편이요, 가장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부인이 나오미였고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관점이었어요. 인간의 관점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생계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가정이요, 신앙의 땅을 등지고 버리고 이렇게 이사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좀 더 내 생활이 나아질 것 같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먼저 남편이 죽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요, 첫째 아들이 죽었죠. 둘째 아들이 죽었죠. 남아있는 사람은 3사람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냐면 나오미,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얻은 2 자부, 이 오르바와 이 루시다라고 하는 이 3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정의 시련을 넘어서 이건 저주예요, 거의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성공해 보고자, 그래도 이 약속의 땅을 버리면서까지 여기 이사 왔는데 10년 동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슬픔과 아픔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가장이 되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남편이요. 이제 이 가장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가 한 가지 중요한 결단합니다. 우리 다시 이사하자. 우리 다시 이사하자. 어디로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우리 다시 이사하자. 결단을 여러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사를 했을 때와 다시 이사를 했을 때는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처음에 이사를 했을 때는요, 땅의 생각에 기초로 해서 여러분 인간의 관점 속에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이사를 할 때는요, 하늘의 생각에 기초해서, 영의 생각에 기초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룻기서 1장, 자, 우리 1장 6절, 자, 1장 6절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나오미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사를 하기 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관점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이 땅 가운데 이사를 왔는데 결론적으로 10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생이 더 흉년인 거라요. 근데 저 땅은 우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분명히 흉년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풍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사를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마음 정리를 끝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룻기서 1장 13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사를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할 때 인간의 관점 속에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나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요, 세상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10년을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이 모압 땅 생활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인간의 관점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결정하고 선택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늘 다시 이사를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이사는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 인생이, 우리의 가족이, 남아있는 이 새 가부가 하나님께 이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하는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이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이사했더라,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사했더라, 장소를 옮겼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이사를 할 때는요 그 이사의 동기가 인간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이사를 할 때는요 그 이사의 동기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결국에 오늘 룻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관점요? 우리의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드시 이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이요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하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0년 걸렸어요. 10년. 그 사이에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사 잘못했구나. 빨리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데요 시간을 끌다 보니까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렸을 때 왜 다시 이사를 결정합니까? 하마터면 내 자부도 죽지 않을까. 이 가정의 이 어려움과 이 기근이 더 껌딱지처럼 붙어서 떠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두렵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끊어지는구나. 내 가정의 흉년을 끊을 수 있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이 10년이 되었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항복한 겁니다. 내 가정에 찾아온 기근과 흉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를 해야지만이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를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이사를 하려면요, 저희 가정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사를 하려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죠. 아내와 같이 동의한다고 해서 이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학교 문제가 있죠.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면 너 그래도 견뎌야 되는데 잘 살 수 있겠느냐? 아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단이 들어간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이사 못해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사를 할 때 얼마나 결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결단 속에는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예요. 사사시대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요, 후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할 때 이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결단한 겁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고향 땅에 못 돌아갑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림촌에서 고시촌에도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옛날의 사람들이요, 합격할 때까지 집을 못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잘 살다가 성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 신세예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요, 보통 결단이 아니면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사를 결단합니다. 왜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온 이 기근과 흉년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요, 이사를 했어요. 당장 바뀐 건 없어요. 당장 부자가 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흉년이 풍년으로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끊어지고 텅 빈 가슴이 채워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 조짐이요, 시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결단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고요, 이 가정 가운데 기근을 잘라주세요. 이 가정 가운데 흉년을 끊어버리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텅 빈 마음을요, 하나님은요, 웃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그 문맥상에 아이고 힘들어서 이사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사를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나오미의 신앙을요, 아주 높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거, 이게 신앙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수반이 되느냐?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결단 없으면요,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중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시더라,
소식을 듣지만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사를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육의 기초로 둔 이 생각이요,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냄새 나는 뼈,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록 마른 뼈이지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살아나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못 살리겠는데요, 가망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스겔이다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목회자입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 에스겔 목회자의 마음속에 인간의 관점이 찾아온 거죠. 안 된다, 안 바뀐다, 소망이 없다. 그 마음속에 똘똘 뭉쳐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회하면서도 인간의 관점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느냐? 너 인간의 관점으로 목회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관점으로 목회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왜 안 되는지 아느냐? 왜 너의 목회 가운데 계속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는지 너 내가 알려줄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네 힘과 능력으로 육의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흉년만 찾아오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하늘의 관점으로 어떻게 목회하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성령의 바람을, 생기의 바람을 너는 대원에서 불게 하라.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은 땅의 것입니까? 육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마른 뼈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 흉년과 기근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이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 자체가 내 삶의 걸음걸음 자체가 이사예요.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옮기는 이사에 있어서 우리는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요, 단순히 육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요, 영의 것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육의 것으로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사를 해요. 오늘 특별히 이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와서 더 잘 섬길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요 믿음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하나님의 전이고 영의 생각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1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요 마지막에 한번 나오시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사 와야겠다. 그 심령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돌아온 발걸음을요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돌아온 발걸음에는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선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마음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선택, 방향, 태도, 이 모든 것이 신앙을 등지고 멀어지는 삶을 선택한 인간의 관점 속에서 나온 행동과 태도가 방향이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 11월이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털 것은 털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하셔야 돼요. 어디로 이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한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끊을 수 없는 기근을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인생에 지독하게 찾아온 이 흉년을요 하나님은 풍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다라고 한 사람이요 이 잘못된 이사를요 큰 방향을 바꾼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오미가 이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 왕조 다윗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오미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오미와 같은 인간의 관점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의 흉년을 끊어보려고, 아픔을 끊어보려고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관점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얼른 빨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신앙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내 두 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